가스펠 프로젝트 위대한 시작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호라빈 토빔 샬롬.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네 번째 시간에는 지난주에 공부했던 그 죄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면서 동시에 종종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교리적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교재의 제목처럼 죄의 확산과 또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말이 되겠죠. 죄의 확산은 여러분에게 익숙한 말로 죄의 전가,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은 요즘 요한복음 강의가 있죠. 그 요한복음의 성격대로 표현한다면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를 기억하시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죄의 확산은 악한 욕망으로부터 시작된다. 두 번째는 죄의 확산은 이웃을 대적하는 행동으로 이어진다. 세 번째는요, 죄의 확산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약속으로 막을 수가 있다. 이 확산을 늦추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선언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죄를 지은 경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데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쳤던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분노라든지 정욕이라든지 또 거짓말, 이런 것들은 아주 비근하게 찾아볼 수 있는 죄의 경험들입니다.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시고 내가 이런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저항했던 그런 기억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기억들에 관해서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도 참 좋은 도전일 것 같아요. 오늘 교재는 여러분이 사용했던 그 방법들,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들이 온전한 방법이었느냐, 그렇지 못한 방법이었느냐를 분명하게 답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먼저 판단해 보시면 좋겠네요. 우스갯소리지만요,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한강에 운동하러 나갔는데요. 우연찮게 옆에서 아주머니가 통화하면서 지나가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게 됐습니다. 같은 비슷한 속도로 걸어가니까요. 앞뒤 전후 사정은 모르겠지만 그분 말씀이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한 대목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추측하건대 그 아주머니께서는 지금 남편 흉을 보고 있는 겁니다. 친구분한테.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남편의 흉을 보고 계셨습니다. 혹시 성경 아카데미를 듣고 계시는,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경험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이 오갔어요. 지금 나 원수 밥 차려주고 운동하러 나왔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남편이 원수예요. 재미있게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지만 분명히 이분은 분노를 잘못 해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원래 사람은 이런 것 때문에 분노하거나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교재 47쪽 첫 번째 문단을 한번 보실까요? 지난 세 번째 강의에서 배운 것과 오늘 네 번째 강의에서 공부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 한 번의 선택이 도미노처럼 이 죄를 연쇄적으로 일으키면서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막을 수 없을 만큼 모든 것들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그런 경험, 혹시 그런 경험 있으셨습니까? 만약 그런 경험이 없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상황을 한번 상상하시면서 이야기를 계속해 가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는 죄의 확산은 악한 욕망에서 시작이 된다. 제시된 본문이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물론 읽어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죄라는 것이 통제되지 않는 속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절을 한번 보실까요? 7절의 마지막 부분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죄의 속성이 나타나고요. 죄가 우리를 간절히 원한다는 속성이 나타나고요. 또 죄를 이기는 방법도 나타납니다. 죄를 다스려야 한다. 죄를 이기는 방법도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죄의 확산과 악한 욕망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가인의 제사는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제사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해요. 어떤 사람은 이 가인의 제사가 거절된 이유에 관해서 피가 없는 곡식 제사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가르치질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4장 7절과 또 요한일서 3장 12절에도 분명히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런 본문들을 살펴보면 사용된 이 원한다라는 이 용어가 참 재미있고 동시에 좀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이 원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죄가 인간과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그 원함의 정도가 그 수준이 부부가 가까워지는 것과 같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로 구성된 이 부부가 친밀하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오묘하고 신비롭고 좀 은밀하고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죄가 우리 인간에게 친밀하게 다가오고 싶은 그 마음이 마치 부부가 서로 사랑을 나눈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원함, 친밀함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죠? 그것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4장 7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이 죄를 다스리는 주인이 되는 겁니다. 동반자가 되시면 안 돼요. 영국의 청교도 가운데 존 오웬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계시는데요. 그분의 죄 죽이기라고 하는 책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항상 죄를 죽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가 당신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이지만 두려운 말이지만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죄를 순간순간마다 죽이지 못하면 그 죄가 우리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죽이지 못했던 가인은 죄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와 친밀하고 싶은 욕망이 그의 마음을 자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십니다. 이 죄가 가인을 자극하고 친밀해지고 싶어하고 그러자 그 가인의 마음이 욕망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는 것을 보자 하나님께서 어라? 이놈 보게 내 이놈 경고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 그것은 무섭고 떨리고 두려움 이전에 그것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48쪽의 질문을 한번 보실까요? 죄에 빠지기 전에 하나님이 은혜로운 손길로 억제해 주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어떤 진리를 생각나게 하셨고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에 빠지기 전에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것은 정말 큰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죄를 대단히 심각하게 바라보십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으세요. 어떤 종류의 죄든, 죄가 크든 작든, 여러분, 그 말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의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말이지, 죄의 종류와 죄의 크기라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각하게, 매우 무겁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경고를 주시죠. 욕망이 가인을 죽이기 전에 가인이 욕망을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가인이 죄를 범하도록 그냥 방치하지 않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 부분을 꼭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기회를 주셨다. 가인을 방치하지 않으셨다. 그에게 사인을 주셨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범죄를 보면서 그저 이렇게 뒷짐지고 좌시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모든 죄에 대단히 깊이 마음을 쓰십니다. 어떤 종류의 어떤 규모의 악도 모두 하나님의 눈에서 피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놔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경고를 남기십니다.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여러분 49페이지에 양쪽으로 이렇게 표가 있죠. 그 표는 온전히 여러분의 묵상으로 채워 보셔야 돼요. 어떤 답을 드리는 게 아니라 대충 써보지 펜을 들지 마시고요. 가족들에게 공개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이 질문에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 표를 다 채우시는 분은 적어도 내가 죄의 노예가 되지 말고 죄가 나를 잡아먹기 전에 내가 죄를 다스려야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예요. 죄의 확산은 이웃을 대적하는 행동이 이어진다. 여러분, 왜 이런 방향으로 이어질까요? 우리가 앞서 우리에게 한 가지 경고가 주어졌죠. 기억하십니까? 죄의 유혹을 피하라는 하나님의 조언을 들었지만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가인은 분노하라고 하는 이 죄의 유혹에 지배를 당해서 분노라고 하는 죄를 낳게 됩니다. 마음속에서 자란 이 분노가 장성하자 사망을 낳게 됩니다. 이것이 가인과 아벨 사이에 있었던 비극이죠.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거짓말과 첫 번째 질문은 가인에게서 나왔습니다. 이 거짓말로 죄는 완전히 가인의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가인은 단순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아담에게서 단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 죄라는 것이 아담에게서 범해진 것보다 그 세대를 지난 가인에게서 더 커지고 더 깊어지고 더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되물림.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께 죄를 범했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자 회개가 아닌 남 탓하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여인이 나를 유혹해서 그랬어요. 남 탓하기 바빴습니다. 그래도 이 아담은 거짓말은 안 했습니다. 속이지는 않았어요. 피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의 자녀 가인은 거짓말을 했어요. 죄가 세대를 거듭할수록 점점 심각해져 간다는 겁니다. 혹여 여러분의 세대가 내가 죄 안에 머물러 있다면,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자녀 세대는 그보다 더 심각한 죄가 대물림된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를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죄는
사탄이 우리에게 한 행동, 에덴에서 마귀가 우리 조상에게 했던 그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나에게 한 행동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부추기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죄된 행동으로 확산되고 이어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것은 가인이 이런 범죄 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런 성경의 패턴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간을 먼저 찾아오시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일관적인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은혜이라는 겁니다. 가인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 굉장히 익숙한 질문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에 들었던 말이죠.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께서 물으셨겠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가인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가인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걸 물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고 너 빨리 반성해라.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이 회개의 기회를 깨닫지 못하고 바위 뒤에 숨어 있으면 나를 못 보시겠지. 나를 찾지 못하시겠지. 내 죄는 쥐도 새도 모르는 이 은밀한 죄는 아무도 모르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50쪽, 51쪽에 이어지는 질문을 보실까요? 내가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질문의 그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 이 질문이 성경에 나타나는 첫 번째 질문이죠. 거짓말보다 더 심각한 죄입니다. 이 질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사람이죠. 이 가인이요. 자신이 자기가 죽은 그 동생이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아벨에게 일어난 일은 아벨의 몫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벨을 죽였는데 아벨에게 자신의 자기가 죽음을 당한 그 일은 아벨 몫이라는 거예요. 죽인 살인자인 자신은 관계없다. 여러분,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구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약육강식 이렇게 불러요.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그런 구조가 약육강식이죠. 여러분의 삶이 이런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는 잡아먹히는 이런 상황으로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증거가 될지도 모릅니다. 죄가 어떤 식으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게 하는지 여러분의 경험을 정리해 보십시오라는 질문이 이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원칙에는 두 가지 큰 기둥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 때로는 공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정의는 아벨의 무고한 피가 땅에서 부르짖는다라는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무고한 피, 아벨이 흘린 그 무고한 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의의 분노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죠. 가인의 정의롭지 못함을 이렇게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으로 나타내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죠. 정의가 있고 사랑이라고는 두 기둥이 있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사랑이 하나님의 정의를 가리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그 사랑이 하나님의 정의를 없는 것처럼 여기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은혜와 공의는 항상 동시에 드러나요. 하나님은 정의를
집행하셨고 동생을 죽인 죄로 가인을 저주하셨습니다. 정의를 드러내신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란 이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은 그렇게 살아야 할 우리의 마음에 욕망이라고 하는 선물을 내밀면서 속삭이는 거예요. 그 욕망이라고 하는 선물이 얼마나 예쁘게 포장되어 있는지, 얼마나 향긋한지, 얼마나 달콤한지 말씀드렸죠. 문구사에 파는 50원짜리, 100원짜리 불량식품이 더 맛있다는 것.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더 유혹하기 쉽다라는 것. 죄는 우리에게 그런 손님으로 찾아옵니다. 그 욕망이 나의 주인이 된다면 나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그 욕망의 주인이 된다면,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면 나는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중요하게 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정의로 대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랑과 정의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비극이죠. 가인이 아벨을 사랑과 정의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비극이 나타났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주위에 이런 비극이 얼마나 많이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 안에 많은 신자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죄의 정복을 당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기회를 주시는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깨닫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저 조금 한번 가려주려고 피해보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저 앞도 뒤도 없이 하나님의 긍휼, 긍휼, 긍휼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죄에 정복당한 자신은 다시는 두 번 다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생각, 이런 생활, 과연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의 효력은 도대체 어디 가버린 것일까요?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효력은 사랑과 정의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섬기는 삶에서 실패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일까요? 세상에서 큰 죄를 지어서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신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효력이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왜 중요하게 여기시느냐?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효력이 이 땅 가운데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죄의 정복당해서 구원받은 그 은혜조차도 다 팔아먹어버린 그런 삶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비극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를 세 번째 주제를 가지고 다루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죄의 확산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약속으로 방지된다는 내용이죠. 앞서 말씀드린 비극적인 인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4장 13절에서 16절, 25절과 26절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눈물을 흘려요. 쏟지 마세요. 이 눈물은 후회일 뿐이지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질문합니다. 가인의 눈물이
회개가 아닌 후회의 눈물이라는 증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가인이 우는 이유는 자신에게 주어진 형벌이 너무나 가혹하다라고 하는 자기 연민에서 나오는 눈물이에요. 동생이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며 죄를 자복하며 우는 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자신이 깨뜨렸기 때문에 우는 눈물이 아니에요. 가인의 눈물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 있는 자기 연민에 따른 눈물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달리 하나님을 한번 보세요. 가인을 추방하는 하나님의 정의, 그 정의가 드러났죠. 그러나 그 정의를 나타내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 그의 안전을 보장하시는 긍휼의 표를 그에게 남기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아비였던 아담에게 입혀주신 그 가죽옷, 그리고 가인에게 주신 생명의 표,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나는 거죠. 이 원리가 지금 우리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져 있다라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은덕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53페이지에는 아주 재미있는 의미심장한 질문이 하나 있네요. 생각보다 잘 지내고 있어. 네, 흔히 쓰는 말이죠. 모든 인류,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이 말이 그들에게 일면 진실인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대로 하면 내가 망해야 되는데 길을 가다가 마른 하늘의 벼락이라도 맞아야 그게 마땅한 죄인인데 그만큼 내가 뭔가를 잘못했는데 어라 멀쩡하다는 거예요.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죄인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더 깊이 공부하려면 일반 은총에 관한 폭넓은 공부가 필요한데요. 이것은 너무 많은 분량과 또 깊이가 있어서 오늘은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마음이지 생각보다 잘 살고 있어. 이것이 우연도 아니고 내가 시체말로 운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사명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부터 정리를 해야겠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린다라고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이 죄는 모든 사회의 구조를 감염시키고 또 모든 불의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요. 우리의 사명은 불의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십자가 구원의 그 은혜를 전함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깨달아서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욕망을 다스리는 자로 이 땅에서 죄에 대해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 마음, 그 긍휼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 사명을 전할 수가 없겠죠.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만약 용서하는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 복음이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저 이것은 죄야, 너는 죄인이야 라고 죄를 정해주는 율법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기억하는 겁니다. 54쪽 제일 위에 있는 문단을 한번 읽어보세요. 가인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서 작동하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여서 죄에 대해서 깨어있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면 네가 어디 있느냐? 회개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함으로
죄의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죄를 죽이지 못하니 그 죄가 나를 죽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이기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 용서하시는 마음, 십자가 구원의 그 은덕에 대한 기억과 돌이킴과 깨어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 간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잘 지키는 우리 성경 아카데미 모든 수강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죄는 무엇으로 인해서 확산이 될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죄는 어떤 모습으로 확산이 될까요? 오늘 작은 소제목들을 살펴보시면 쉽게 찾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